오늘 본문을 읽으셨죠?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읽으면 금방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죠.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는 그 부모들이 어린 아이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오면 방해가 될까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어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이제 처음에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고요. 16절서부터 이제 그 중간까지, 그러니까 26절까지는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영생은 이렇게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고요. 그 사람이 돌아간 이후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하는 그런 내용에 이어서 제자들이 우리들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어렵진 않지만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구원, 그냥 지나가는 듯이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원의 문제를 오늘 본문이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제일 크게 다루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제일 크게 다루고 제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이라는 그런 이론과 구원이라는 이야기 속에 사로잡혀 있고 그 속에 있다 보니까 구원 그 자체를 그냥 평이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구원은 당연히 받은 것이고 이미 지나간 것이고 이제 구원 단계를 넘어서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구원 얘기가 나오면 좀 식상해하는 그런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어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영원히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 가치가 바로 형성되면 그 가치관 안에서 나의 삶의 패턴이나 삶의 흐름이나 삶의 태도나 이런 것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삶의 열매를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하게 사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복되는 말씀, 가장 기초적인 말씀인 것 같지만 구원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 구원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그 구원의 문제를 어떤 흐름으로 다루고 있는가?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한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청년입니다. 20절에 보면 그 청년이 그러죠. 청년이란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 그 청년이 그러죠. 자, 여기 청년이라고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시작합니다. 처음에 16절에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인지 연세가 드신 분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하지만 뒤에 보면 청년이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신분이 젊은 청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나이가 젊은 사람이에요. 이 젊은 사람이 어떠한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냐면 22절을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러죠. 뭐가 많아요? 재물이 많지요. 그 다음에 23절과 24절을 보아도 그 청년의 반응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볼 때 그가 돈이 많은 부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청년이니까 나이가 젊고요. 그 다음에 뭐가 많아요? 돈이 많은 거죠. 부자니까 돈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젊을 때는 돈이 많을 확률은 적죠. 왜? 돈을 벌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앞을 향해서 자기 어떤 기반을 닦아가는 그 시기니까 부자라면 부자가 되는 과정일 가능성이 많죠. 뭐 부모가 갑자기 아니라 많은 재산을 물려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청년 때는 무엇을 갖춰가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청년이며 부자인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하면 관원이라고 말합니다. 관원이라고 하면 그가 가지는 직책을 말하는 거죠. 자, 이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의 입장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 보세요. 젊지요. 돈이 많지요. 또 국회의원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가 아마 나이가 30대 정도 됐는데 국회의원이 오고 굉장한 부자고 그리고 나이도 젊고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출세를 했나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외형적인 모습만 다 확고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16절, 17절, 20절을 보면요.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청년이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자기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죠. 자, 영생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영생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 또 구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20절에도 보면 그런 것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젊고 부자고 높은 직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줄 알고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부자고 또 뭐 직책도 있고 또 젊지만 그런 어떤 인생의 확고한 목적과 삶의 방향과 그 다음에 어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제를 저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이 사람은 나쁘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야, 이 사람 괜찮다. 뭐든지 좋아 보인다. 외적인 것만 갖춘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도 신앙의 문제를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을 보면 좋게 평가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16절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앞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그러죠. 자기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젊은 친구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이런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나 어린아이일수록 신앙을 떠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교회가 자꾸만 시들어가면서 이제는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젊은이들을 그리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정말로 대단하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신앙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문제를 고민하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잖아요. 자, 영생에 대해 질문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앞에 선한 일을 하여를 빼버리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냥 그 질문의 폭이 커지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을 하여야, 근데 그 어떤 일이 뭐냐면 선한 일. 선한 일이 있는데 그 선한 일 중에서 어떤 일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선한 일에 대한 그 깊은 어떤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과 선한 일에 연계고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뒤에 보면 이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영생과 거리가 멀어진 것일까라는 고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선한 일을 더 해야지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청년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그 청년과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질문,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죠.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것을 질문하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반응하죠? 20절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이 청년이 지금 많이 지켰대요. 그 많이 지킨 것이 뭐냐?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했을 때 어느 계명이니까? 라고 이 청년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0계명에 나오고 있는 말씀처럼 살인하지 말라. 18절.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고 그 10계명에 나오는 어떤 그 요소들을 조목조목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청년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야, 이 청년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10계명 중에 이런 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에서 나는 잘 지키고 있어요. 모든 것을 내가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하실 분이 우리 교인들 많으시겠죠? 저는 자신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지켰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지켜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내용을 보면 선한 것을 추구하는데 이 정도면 선한 것에 굉장히 어떤 윗선에 올라와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런 청년이라면, 그렇게 신앙적인 율법을 잘 지키는 청년이라면 그런 자가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질문을 할까?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면서 그것으로 진짜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평안하고 기쁘다 그러면 찾아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는 열심히 산 사람이고 그리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어떤 빈 공간이 있고 아직까지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인생의 갈등과 고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영생에 이르는 조건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도 어느 정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 갈등이라는 것이 뭘까요?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죠. 내 어떤 마음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꽉 채워지지 않아서 뭔가 허무하고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쓰라린 흐름, 아픔, 고통, 괴로움, 그런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허무가 있고 고독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외적인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직위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지요. 학식이 있지요. 많이 배웠지요. 종교심도 있지요. 굉장한 부자지요.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는 만족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는 것은 나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나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인물들을 보면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것으로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저는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처럼 인류 역사에 그만한 직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돈 있지요. 왕이지요. 아내가 1000명이죠. 뭐 굉장하잖아요. 굉장하잖아요. 뭐 그의 지혜 때문에 뭐 다른 나라에서 오기도 했죠. 하지만 그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이가 들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어서 헛되도다. 그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말년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 말년에 이방 여자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왜 그랬을까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년은 영생이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 영생으로 채워지지 않는 자기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문제 해결을 하려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질문의 반 정도는 자기가 정답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답이 뭐냐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영생이다. 하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나에게 아직까지 못한 선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거잖아요. 자, 그는 선한 일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사십니까? 구원의 문제. 사실은 반대로 갈 때가 많아요. 구원을 받으면 내가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
그 많은 것이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반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면 이 많은 것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상적이지 못한 생각을 누가 제일 많이 한 줄 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인식, 예수님에 대한 인식, 그런 것들을 깨닫기 전까지는 늘 천국의 개념을 이야기해도 오른쪽에는 누가 서고 왼쪽에는 누가 서고 이런 걸 따졌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나이까 이런 걸 따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던 거죠. 왕이신 메시아라는 것은 자기들을 외적으로 지기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근데 그런 제자들이 오늘날에도 엄청 많은 거죠.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은연중에 이론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어떤 것, 내 어떤 삶의 인식의 변화보다는 나에게 주어지는 부, 명예, 권력, 또 마음의 행복함, 이런 것이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예수를 왜 믿어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그 행복이 뭡니까? 부와 명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이 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고 한국 교회를 어렵게 만든 요인 중에 그런 요인이 우리 교회를 지배했단 말이죠. 우리 한국 교회를. 그래서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기복신앙의 문제는 한국뿐이 아니라 성경 안에 나오는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구원이라고 생각한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누가 제일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질문하셨잖아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 하라고요?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자,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해답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합니까? 원론적으로는 구원받습니다. 자,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이라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라면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것이 죄인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면 죄가 없는 거죠. 그 사람 구원도 필요 없어요. 뭐 죄를 안 짓는데.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인류 역사의 인물 가운데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는 거죠. 온전히 지킨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왜?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이 주어진 것은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거를 누가 제일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그걸 몰라. 어떻게 선한 일을 더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질문이 대단한 거죠. 계명을 지키라. 저만 같아도 바로 그냥 본론으로 갔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싹 유도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이 쫙 이야기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지켰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예수님이 한 거 하나하나 목록에 자기는 지켰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율법으로 구원 얻는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죠. 그들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하지만 유대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자기들은 다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이게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 네가 율법을 다 지켰어?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을 하나 딱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21절 보세요. 21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이 뭐냐? 재물에 쌓여서 사는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이 알잖아요. 재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인생의 관점이 재물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걸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을 찌르시는 겁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내 인생을 재물에 건 사람들에게 재물을 내놓으라 그러면 그의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뿐이겠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어떤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있어요. 재물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은 나는 내 평생에 무엇이 되겠어? 어떤 자리에 앉겠어? 그것을 평생 거는 사람은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내려놔라. 포기해라. 그러면 자기 인생 포기하는 것 같죠. 어떤 사람은 그런 직위가 아니라도 어떤 한 여자에 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어디 갔을 때 어떤 그 청년이 아니라 이제 젊은 부부가 그래요. 제 인생은 오직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정말로 젊을 때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 사람을 제 아내로 같이 살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천국에는 아내 남편 사이가 없다면서요. 지금은 아내 남편인데 천국 가면 그거 없어진다면서요. 저는 그게 좀 슬퍼요. 이 아름다운 아내를 천국 가면 아내가 아니라는 생각하면 그건 안 되는데. 물론 반 농담으로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천국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내 아내를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것만은 좀 힘들겠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분이 그렇게 말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갸우뚱거릴 수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최고고 하나님 나라가 최고고 천국이 최고니까 나는 어떤 것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계실까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거 다 버리고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라. 그러면 따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청년에 대해서 쉽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려고 할 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라고 할 때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사건을 보고 이 사람은 거기에 매여가지고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자기네 것을 끝까지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목이 곧았는가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죠. 하지만 사실 우리들이 애지중지하고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직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학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부가 될 수도 있고 나는 그것을 위해 산다고 말하진 않지만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그것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에 대한 도전을 주신 겁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다 포기하라 이거예요. 22절 어떻게 반응하죠?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그렇죠? 저보고 돈 그런 거 다 버리고 주님 따르라 그러면 쉬워요. 뭐 가진 게 없는데. 버리고 말 것도 없어요. 하지만 재물이 진짜 많은 자기 집안에 돈이 쌓여 있는 사람, 은행에 통장에 막 돈이 쌓여 있고 땅이 많고 뭐 그런 사람에게 버리라 그러면 버리기가 쉽겠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 이야기는 진짜 재물의 그 핵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있으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한 51% 믿고 세상의 모든 삶의 흐름을 49%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몇 프로를 믿는 거예요? 99%가 아닙니다. 순금을 얘기할 때 99.9%를 순금이라 그래요. 그 왜 100%라고 말하지 못한 줄 아세요? 제가 금을 만드는 사람을 옆에서 봤는데 진짜 그거 하면서 불순물이 안 들어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100%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99.9%가 아니에요.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보이셔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서 나를 따르거든 모든 것을 다 버리라. 그러면 yes,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는가요?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잡고 있는 무엇인가 있는 거죠. 잡고. 말로는 100%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상에서 내놓으라고 할 때 못 내놔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지만 늘 그 가운데는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신앙의 경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진짜 어렵게 아들을 얻었어요. 이삭을. 그래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가 가장 어렵게 얻은 자식인데 그것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진짜 원했던 건 그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 이방 종교처럼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들에게 시험하십니다. 100% 나에게 올인하라.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다. 근데 나보다도 의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지 않냐. 이 청년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놀란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그가 돌아간 것을 보고 놀란 사람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그런 상황을 보고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왜 놀란 줄 아십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부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복이 주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는. 부자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볼 때 와, 직이나 가진 것이나 그가 구원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전부를 볼 때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영생을 얻은 백성이라고 생각했겠죠. 왜? 그런 사고방식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눈에도. 그런데 그 사람이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도전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충격을 받은 내용이 뭡니까?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선 다 하실 수 있느니라.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이렇게 나오죠. 그 전에 보면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몹시 놀라. 뭘 보고? 듣고 이르기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을 때는 제자들이 그를 구원을 얻었다는 전제를 가지고 본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그가 근심하고 돌아오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얘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구원이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리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하는 말은 뭐냐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부자도 되지 말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역할도 하지 말고 그냥 맨날 성경 찬송만 보면서 기도만 하면서 오직 예수 믿으세요.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삶의 원리가 분명해야 되는 목표가 그것은 뭐냐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구원이란 뭐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인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한 주인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죠. 그것마저도 버립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제일 귀합니까? 아닙니다. 좀 도리에 안 맞는 얘기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청지기로 주신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녀를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효자가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 우상이에요.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공경한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어떤 것이 돼도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면 교회 사랑하죠.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그것도.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우상. 목사인 저는 하나님보다 목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것도 우상인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목회를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회가 주축이 된 거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목회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하셔가지고 목회가 잘 되도록 하시는 거. 그러면 바뀐 거죠. 오늘 본문에서 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근원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올인하겠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어떤 조건이 선행될 수가 없어요. 내가 선한 일을 요만큼 더해서 그걸 메꾸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선한 일, 사람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시 처음으로 가면 13절에 어린 아이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린 아이. 어린 아이가 오늘 본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제 본문 그때 전에도 나오잖아요.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의존하지 않고 부모를 의존하잖아요. 의존하는 것을 어린 아이로 비유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굴 의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부와 명예 같은 모든 생활 영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얻은 구원이라면 그 수준에서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부, 명예 이런 것이 달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라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명예를 주십니다. 권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터전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독립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존하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돈을 바라보면 그의 인생 여정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내 인생의 삶의 모습을 보면 무엇이 먼저며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되며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부수적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백성은 구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어지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리고 구원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갑니다 하는 그 정도의 얘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많은 삶의 스타일, 삶의 영역, 이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그 관점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자세로 돈을 생각하고 어떤 모습으로 권력을 생각하고 어떤 모습으로 사회생활을 생각하고 어떤 관계로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는가, 이것이 구원의 본질 안에서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